오늘은 허머뉴틱스,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장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기 위해 그 단어의 사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어원을 알아보는 etymology, 어원학이나 이 두 가지를 합한 exegetical theology, 주경 신학과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theology,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모두 theologist, 신학자라고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의 수준에도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나 전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위해 질문을 해올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그냥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이 가슴에 커미트먼트,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What is a Reformed Theology? 무엇이 개혁 신학인가의 저자인 스프로울은 The Word of God can be in the mind without being in the heart.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거하지 아니하고 머리에만 머물 수 있지만 but it cannot be in the heart without first being in the mind. 그러나 먼저 머리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슴에는 절대로 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신학인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의 대표적 신학자의 한 사람인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신학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사람은 진리에서 떠난 죄악들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들은 왜 신학이 근대에 와서 모든 학문들 중에서 으뜸이 될 수 있었는지를 잘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은 많은 것이 비유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듣는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또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학에서 성경 해석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에 대하여 많은 책을 쓴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에드워드 헤이스는 어떤 주제이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기본적 질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What does it say?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does it mean?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What does it impact me? 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외에도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아니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individualization, 개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과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해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evil, 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personalization, 세속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풍습이나 시대 사조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해석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네거티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만 반대로 포지티브하게 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행위가 어떤 사람은 행위를 잊게 하는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마르다나 마리아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반응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도 잘못했다고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칭찬하거나 정죄하게 되면 주님의 그 말로 인해 두 사람의 형제 사랑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성경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은 in everything, half is right, half is wrong. 어떤 평가든 반은 맞지만 반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6장 37절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이 말씀이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로마서 10장 17절과 1장 17절, 누가복음 10장 38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누가복음 6장 37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